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도 살 적에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신들이 또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갈까,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할까, 저럴 때는 저렇게 할까, 나름대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주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고 모습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디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시편 23편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다윗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며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구원받는 백성은 양이라고 하면서 10장 27절인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고, 또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 속에서 양의 그 특징 가운데도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 잘 알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집을 나가면 집을 찾아 돌아올 줄도 모르고, 또 스스로 양식을 구할 줄도 모르고, 또 맹수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양과 목자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하구나, 이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숙제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근데 양은 아주 귀중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목자들 양의 틈바구니 속에 있더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리고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이 나를 자신의 양으로 삼아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잘 못해도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만큼은 잘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내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양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를 적용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양은 내 주인의 목자를 정확하게 그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해. 다른 건 다 잘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주님의 음성 잘 들으십니까? 그리고 내 주인의 음성,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것이 많아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듣고 거기 마음 빼앗기면 안 되지,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함양되어져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양의 특징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뭔가 나 자신도 그렇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 그것만큼은 자신만만하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라고 할 때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냥 잘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의의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 목자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철저히 목자를 위하여 양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양이 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은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늘 인용하는 이 부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는 잘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구절 좀 인용해보고 싶습니다. 두 개를 인용해야 되는데 두 개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한번 인용합니다. 한번 띄워주셔 볼래요? 예, 여러분 한번 지금 저는 그거를 여기다가 안 적어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네. 예, 없네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 준비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분명히 오늘 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인정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을 또 인용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왜 이렇게 자꾸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인용하는지 아세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목회를 나를 위해 목회했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가짐이 딱 잡혀가지고 목회를 못했어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살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런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고.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에 나의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살면 몇 가지 문제가 주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런 메시지에 정말 마음이 공감이 되고 너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잘 내가 생활을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중심이 잡히면,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져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구절들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분은 어디를 누구를 위하여 인도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지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결국은 왜?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어진 분인데 뭐를 아깝겠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 되게끔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지난주에도 인용한 것처럼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각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분명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의의 길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시편 119편 몇 절이죠? 거기도 잘못 적어놨네. 123절 맞나?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할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까지 피곤했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하루에 첫 시간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리고 성경을 펼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아침이든 어떻든 간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습관이 필요해요. 그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갔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의 신세가 되어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벨론의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 파사가 되어져서 뭐 총리의 직위까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의 삶의 한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마도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아침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다음에 70년 후에 너희들은 그 땅에서 해방을 받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수를 깨달으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레미야 25장 12절 11절 12절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는 말씀이라. 이 구절을, 이 성경 말씀을 다니엘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는 모르지만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야, 70년 만인데 그 70년이 가까이 오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때가 70년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 해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네.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성경 말씀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한때 종교개혁 때도 해도 루터가 종교개혁 때만 하더라도 성경 한 권이 5억씩 했다며요. 예? 그걸 다 대필해야 됐기 때문에 몇 사람 갖지도 못했다며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하는 말만 듣고 얘기 듣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평신도들은 보질 못한 거죠.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졌던 것이 그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들려준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정확히 당신들이 보면 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들려졌기 때문이었어요. 어떻든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표현한다면 다니엘의 삶 속에서도 늘 큐티가 있었다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도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메시지, 오늘 지금 이 메시지인 건데, 아니 뭐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에레미야서를 읽어서 뭐예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도 읽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2000년 전이고 3000년이 써져 있는 책이건 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들려주고 계시는가를 다니엘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70년 만에 이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인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요,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민이에요. 포로민, 나라를 잃어버린 외국인이에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갔던 것이 다니엘이에요. 근데도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보잖아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 살려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으로 찾을까요? 70년 만에 내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다니엘이나 적용해야 되고, 나라를 잃어버려 포로로 생활했던 그 시대에는 다니엘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우와 감사하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적용할까요? 저희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백성은 산다. 그러나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거다 말씀하시고, 어떤 경고까지 했으냐면 바벨론 나라를, 북방에 있는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민족을 치겠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겠다. 그 내용이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남유다를 치고 포로로 다 잡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제가 3절, 4절,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말을 안 듣더라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70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은 편안할런지 몰라도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나 하나 힘들고 좀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거 우리는 적용할 수 없어. 그러나 그 앞에 하신 말씀, 왜 남유다가 망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망했구나.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보장받는 미래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신 말씀 가운데 어제 말씀도 대하면서요, 굉장히 저한테는 또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나무 2광주리를 이렇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힌 바구니예요. 광주리예요. 너무 좋은, 아주 좋은 그러한 무화과나무가 열린 거를 광주리에 담았어요. 하나는 아주 나쁜 무화과나무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은 좋은 그 무화과나무의 광주리에 있는 과일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이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더라도 그들을 거기서 보호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항복하지 않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빠져나와서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쁜 광주리에 담긴 열매라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내가 멸절시키겠다. 그들에게는 전염병과 그리고 질병이 있게 한 다음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현실로 볼 적에는요,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가는 사람이 비참한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애굽으로 지금 도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살궁리를 찾아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요, 야,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볼 적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는 사람은 살궁리를 찾아서 가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유, 이 사람들은 좀 다행이네, 이렇게 우리는 시각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도리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좋은 극상품 무화과나무가 되어지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축복이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뭘로 다 평가합니까? 환경으로 평가해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걸 복받았다고 무조건 얘기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해서 돈 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도망치는 것이 살 길인 것처럼 보여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운 거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 얘기긴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예가 될란가 모르겠어.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를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때입니다. 그냥 내가 어느 교회를 얘기를 해서 어느 큰 교회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주 큰 교회에는 금요일 날마다 철야기도회가 있어요. 철야기도가 있으면 저녁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까지 마친 다음에 가는 게 철야기도예요. 저는 철야기도, 그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할 때마다 한 새벽 2시만 되면 졸려가지고요. 그 젊은 한 19살 20살짜리가 철야기도라고 밤에 찬양 불러가면서 졸리운데 한 2시쯤 되면 미치겠어. 그 잠을 이기려고 미치겠는 거야. 그 잠이 이기는 거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몸부림치면서 밤에 철야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새벽기도, 그러니까 이제 새벽 4시 반에 새벽기도 할 때 되면 이제 살았다 이러고, 오늘 나는 금요 철야기도에 성공했다 이러면서 아주 즐거워했던 적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꿈과 같은 얘기죠. 30년 40년 전에 철야기도 하면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하니까 사람들이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이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분이 꼬집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잖아. 밤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라면 새벽에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잖아. 그리고 버스를 제대로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구 한 사람,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교통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꿈과 같은 옛날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사회생활을 잘해야죠. 새치기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교통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저도 교통질서 안 지켜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올 적에는요,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와요. 길을 그렇게 안 해줘가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지금 드리려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이라면, 다니엘은 70년을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리라 라고 결단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고,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다니엘도 그 어려운 시절에도 성경을 보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언제든지 성경 볼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익숙해야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잘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늘 이 고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유와 변명을 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내가 못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내 편할 대로 살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또 드리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거죠. 또 하루를 마감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의 일상의 소중한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삶의 태도가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이고 수고했구나 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